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예? 아니 전체가 몇 절까지 있어요? 한번 봐봐요. 한도 끝도 없어? 170이에요? 78절까지요? 봐봐요. 몇 절까지 있나? 170? 170? 6이에요? 몇 절까지 있어? 119편이? 몇 절? 176절. 원래 우리가 한 편씩 쫙쫙쫙 했는데 오늘도 해야지. 176절까지. 네? 장모님 176절까지 1절부터 하랍니까? 예. 그래요.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해야지. 자, 119편은 엄청 길어요. 시편 중에 제일 길죠. 아마 성경 중에서 한 장으로는 제일 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합니다. 119편은 나눠서. 그래서 1절로 8절까지 오늘 먼저 볼 겁니다. 자, 1절로 8절을 오늘 설교를 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법에 대한 준행 서원. 준행한다는 게 뭐예요? 잘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잘 지켜 행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법에 대한 준행을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1절로 8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시인데 저자나 연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저자 및 연대는 미상입니다. 미상.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어. 그래서 지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출되어 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열정,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열정적으로 지금 찬양하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119번째인데 119편인데 모든 시 중에서 시편 중에서 가장 길면서 또 아주 명시, 유명한 시다. 그리고 아주 잘 짜여진 시다. 왜 그러냐? 봐요. 176절이나 되니까 우리가 와 너무 길고 산만하고 막 정신이 없겠다 싶은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하고 정교한 짜임새로 돼 있어 이 시가. 형식상 어떻게 돼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돼 있어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뭐 이런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죠. 영어에는 A, B, C, D 그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그런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이 22개예요. 근데 그 알파벳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써 있으니까 번역해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렙이 맨 처음에 나와 있어. 그러면 알렙으로 이 1절에서 8절까지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알렙 베트에서 베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김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C로 시작하고 이렇게 돼 있어. 아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6절이니까 8절씩 자르면은 22연이 돼. 22연. 그래서 22개의 히브리 그 알파벳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대단하죠.
이게 이 176조를 쓰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이 시를 지금 쓴 거예요. 이 저자가 대단하죠. 그래서 8절씩 끊었어요. 8절씩. 아주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A로 시작하는 1년은 1절로 8절인데 그러면 1절로 8절까지는 다 A로 시작해. A로 시작한 단어로 돼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다 만들어져 있고 또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그 8절, 8절은 또 베트잖아, 베트. 우리나라로 하면 니은이다. 그러면 니은으로 된 단어로 시작되는 그런 말로 쭉 이렇게 8절이 다 돼 있어. 또 세 번째로 가면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쫙 돼 있고. 그렇게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 안 써야 되겠어? 많이 써야죠. 그렇게 딱 규칙을 정해놓고 하려면은 그 단어를 찾아야잖아. 찾으면서 그 내용을 또 맞춰야 하잖아. 이렇게 보통 실력이 아니죠. 보통 공을 들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연에 속하는 8절에 8절에 그 첫머리는 그 연의 순서와 동일한 순서의 알파벳으로 모두 동일하게 A로 시작했으면 8절까지는 다 A로 시작하는 또 B로 시작했으면 B로 시작하는 그렇게 계속 구성이 돼 있어.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시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이런 시가 다 있나. 그러니까 176절이지만은 무질서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질서와 체계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시가. 그래서 122절하고 132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절에 율법과 관련된 단어가 다 사용되어 있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이거하고 관련된 단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긴 시편 전체가 단일 주제에 의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시죠. 그래서 본 시편은 그 구성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히브리 시문학의 백미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 119편은 너무 길어, 너무 이상한 시야 그게 아니고 어때요? 시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시다. 히브리 문학의 백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짜임새가 딱 돼 있다.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로 8절을 보는데 매 주마다 한 연씩 볼 거예요. 22연으로 돼 있으니까 8절씩 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8절은 본 시편 22연 중에 제1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준행을 서원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절 봅시다. 1절 119편 1절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복이 있다 그랬잖아, 복이. 그죠?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떠냐? 행위가 온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 네?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는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 의인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자야.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여기는 지금 행위가 온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행위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의롭다 혹은 온전하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그죠?
그죠? 어떤 믿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온전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못 받아? 못 받습니다. 왜? 자기 죄가 있으니까 해결을 못 하잖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남의 죄는 그냥 자기 죄도 해결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야. 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보내? 죄가 있는 놈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그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게 해주는 거지,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비두겠지.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고, 안 지키면 탁 잡아서 지옥에 보내고, 탁 잡아서 지옥에 보내고. 그러면 살아남을 놈이 있어 없어? 다 가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야. 야, 이렇게 다 지옥 보내면 안 되겠다. 응?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긍휼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죠? 에이, 나는 못하니까 다른 그냥 사탄의 종교를 따라, 사탄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러고 가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럼 진짜 사탄이 받아 꼴딱 잡아 먹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라. 적당히 하랴? 적당히? 적절하게 눈치 봐가면서 좌고우면하면서?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라고 말해요. 올인. 도박에다 올인하지 말고, 한 잔 마시는데 올인하지 말고, 어디다 올인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해라. 그것은 절대로 손해가 없다. 김동준 사하고 나하고 지금 내기를 했는데 여기다 올인해버리면은 망할 수가 있죠. 잘못하면. 김동준 사님이 자기 재산 다 나한테 막 걸어버려. 그랬다가 지면 어떻게 쫄딱 망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어때요? 손해 안 봐요.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죠. 힘을 좀 남겨놓고 하는 게 아니죠. 내 힘을 다 써버리는 거야. 복싱 선수가 가가지고 막 복싱을 했는데 판정패로 져버렸어.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난 아직도 더 싸울 수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요? 이건 바보 멍충이지, 그죠? 힘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써야지, 그죠? 그 경기 라운드 내에 자기 힘을 다 써버려야지. 그래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져놓고서 나와갖고 나는 힘이 아직도 있는데,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그건 잘못된 거지. 바보지. 이기고 나와서 내가 힘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 인정이 돼. 근데 지고 나와가지고 바로 안 되잖아. 뭐 해야 돼? 죽을똥살똥 모르고 복싱 경기에 임했을 때는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을 다 써버려야 돼. 15라운드면 작전을 딱 세워가지고 하여튼 15라운드 안에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려야지. 그죠? 우리가 이 복싱 경기하고 똑같아. 1라운드에서 15라운드 10라운드 하면 딱 정해져 있죠? 우리 인생도 어때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죠?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해져 있는 건 확실하잖아.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적당히 해?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직도 제가 세상에 가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데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한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져 버려야 돼, 쓰러져.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적당히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기진맥진할 정도, 기절할 정도로 다 해버렸다. 예?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도 전심이라고 나오죠. 전심은 뭐예요? 마음을 적당히 주는 거예요. 전체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전체잖아. 전심. 마음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이렇게 한 발 이쪽에다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 이것과 연관된 거지. 그죠?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의의를 구해야 돼. 세상을 섬기면 안 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세상과 당신을 겸하여 섬기는 자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 재물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좋아하세요? No,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막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 여러 신을 다 같이 막 섬기자, 막 신이 많으면 더 좋잖아.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기도해? 부처님, 알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아이고 공자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잘 도와주시나? 이건 잡탕이죠. 이런 잡탕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야. 그죠? 하지 말라 했잖아, 분명히.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마라. 모독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 오직 하나님만 섬겨.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무래도 한쪽으로 더 쏠리게 돼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가르침은 일부 일처입니까? 일부 이처입니까? 일부 일처요. 그죠? 일부 이처, 삼처, 다처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그 많은 부인들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부인이 있고 좀 싫은 부인이 있고 그럴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 영화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왕조사를 보면 어때요? 왕이 막 후첩들을 둬가지고 여자들끼리 싸워 안 싸워? 거기서 싸워갖고 막 무지하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질투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막 서로.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겨. 재물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이러고 살면 마음이 분명히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야. 응?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토해낸다 해서 토해낸다. 하나님도 단호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토해버린다. 적당히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토해버립니다. 착각하면 안 돼. 적당히 해도 하나님이 뭐 좋으신 분이니까 나 그냥 받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게 와야 돼. 그냥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엄청나요? 별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엄청난 것을 적당히 하는 사람한테 막 주겠어요? 응?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따를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15장 4,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잘 들으세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있어야 산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가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왜 가난할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지켜 행했습니까? 못한 삶이 많죠. 네. 내가 옛날에 살아온 삶을 그대로 평가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지옥행입니까? 천국행입니까? 지옥행이 당연하지. 지옥 안 보낸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 살 수 있게 해줬잖아. 그죠? 굶진 않잖아. 내가 풍족하게 쓰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공급되고 있어 지금. 그럼 이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끼니가 간데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막 그러잖아. 북한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거지. 뭐 대골 같은 집에서 막 그냥 차 막 28대 놓고 막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사치고 그것은 부패요. 그건 나쁜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까지 사람이 28대 차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그렇게 돈 있다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충족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고 살잖아요. 받고 살잖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가 건강도 찾아오고, 그죠? 건강한 거잖아요. 우리 지창호장님이 계속 그렇게 술 먹고 팍 떨어지고 술 먹고 떨어지고 그러고 살았으면 지금 어땠을까? 여기 있었을까? 그러다가 죽었으면 어디 갔을까? 그렇죠. 또 답이 나오잖아, 답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은 인간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잖아. 맨날 술 먹고 꼬라지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안 해줘. 사람들도 손가락질해 버려. 그죠? 아이고 저거 어떡한데요 저거. 골치 아프다 저거. 가까이 하려고도 안 해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건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어때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린다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도 이 시인은 아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그 앞부분을 봅니다. 자, 3절 보면 3절. 자,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복이 있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죠? 그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지.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셔서 오신 거지.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가? 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까? 많이 줬잖아. 받았잖아. 이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드리는 작업. 그게 성장한 거지. 그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를 의지하는 게 맞아.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군대까지 갔다 와서 뭐 직장 잡기 위해서 좀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것까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대학 졸업할 때 다 돼가지고 지가 직장 뭐 시험 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영부영 해갖고 합격도 못 해놓고 계속 그냥 그 캥거루족 있다고 하잖아. 캥거루족. 캥거루는 새끼를 어디다
배에다 넣고 다니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돈 많으니까 그 집에 얹혀가지고 말이야. 대학 졸업해갖고도 그냥 그 속에서 살아. 그리고 맨날 그 게임이나 하고 놀고. 이렇게 살면 이 자식이 귀한 자식이여. 골칫덩어리여. 응? 골칫덩어리죠? 패버려? 어떻게 해야 돼? 패버려야 돼? 내보내버려. 자녀도 성장하면 자기 역할을 해야 돼. 그죠? 지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버지, 어머니 받으세요. 그죠? 어버이날 그런 때가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물도 하고. 그죠? 생신 때가 되면 또 찾아와서 인사하고, 미역국도 지들이 끓여서. 그죠? 대접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그놈이 장성한 자식 아니겠어요? 30살, 40살 먹어갖고도 아빠 밥 줘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 어버이날에 뭐 받았죠? 예, 우리 예인이 제 얘기한테 다 받았지. 뭐요? 있어요. 꽃도 받고, 하여튼, 보약도 받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그 자식들 키우는 맛이 그런 거잖아. 그죠? 크고 나면 알아서 지들이 살면서 또 때가 되면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그게 성장한 아이들이지. 그죠?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처음에는 말이야,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고 막 힘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도 해결해주세요. 저것도 해결해주세요. 막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씩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해결이 되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상처도 좀 치유가 되고 이제 좀 괜찮게 됐는데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폭포거지. 폭포게. 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됐다 그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지.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가 아까워? 내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올인해라. 적당히 해라. 올인하라. 올인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덕분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되고 싶어. 그러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항상 당당해. 우리가 십계명을 잘 봐요. 그대로 다 지키고 살아가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까요? 막 피해 다녀야 될까요? 당당하죠. 경찰 보고 숨는 놈은 어떤 놈이요? 야 짭새 떴다 짭새! 막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막 혼비백산 하는 애들은 어떤 놈들이요? 죄진 놈들이지? 억울하게 막 나쁜 놈들한테 당하고 있는 사람은 경찰이 오면 좋아 싫어? 좋죠. 경찰이 오면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했을 때는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는 당당하시라고. 그죠?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는 훨씬 더 우리가 어려운 거야. 그 사람들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질서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뭐 비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가서 잘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나가서 또 잘못해갖고 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바보 같은 소리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하고 질이 다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뭐 도둑질하고 막 경찰서 가야 그래야 죄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우리가 괴로워하잖아. 그죠? 이게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우수하게 살고 있어, 사실. 그죠? 그 사람들 그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고 뭐 죄라고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지. 그죠? 사실은 더 의로운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는 이 과정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세상을 더 밝고 환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훈련이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예배의 과정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듣는 과정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다 썩어져 가는 거죠. 그죠? 교회 안 와봐. 그 말씀 듣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점점 세상 것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사는 거지 뭐. 그 낙이 없네? 재미도 없어. 아, 또 술이나 한잔 먹을까? 이러고 다닐 거 아니야, 이제? 그 다음에 술 친구도 찾기 시작하고. 그 다음 막 돈 있는 거 꺼내갖고 막 다 날리고. 나중엔 거지 돼가지고, 예? 또 그냥 뇌졸중 갖고 펑 떨어지고, 그 병원 가서 말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떠나면은 뻔해.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병원에 누워서 정말 걷지도 못하고 있는 나이도 말에 70도 안 됐어. 근데 걷지도 못하는 그 성도가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나오라 해도 목사님 내가 전화할 때까지는 연락하지 마시오. 그러고 앉아있으니 내비쳤지 그냥.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멀쩡한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식은 떨면 안 돼. 사람 앞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감출 것도 있고 비밀도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해. 제가 항상 강조하던 말씀이죠. 자, 그리고 8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주의 율례를 도저히 지킬 수가 없고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도우심을 바라는 간곡한 호소예요.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버려버리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매를 때릴 수는 있지만 버려버리면 끝장이요. 네? 그 대신 어떤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까? 대충 해야 됩니까? 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맞춰져 있어야 돼.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마음을 전체를 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단단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법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노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